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섭리와 또 뜻을 갖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장부를 지으시고 또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구약과 또 신약에서, 구약은 이사야서 60장 21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60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의 작품이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나무죠. 나무, 은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께서 심으신 나무로 비유하고, 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 이렇게 해석하죠. 또 저희가 주일 설교에서 살펴본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선한 생각을 해야 되고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어두운 마음을 품고 혹은 악한 마음을 품고 또 비틀어진 마음을 품고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갈등이죠. 그것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질서 있음이고, 질서 있음이 우리가 쓰는 평화라는 개념입니다. 이 점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아이들을 위해 축복할 때도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선한 생각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선한 인생으로 자라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작가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또 두 번째는 모든 작가는 자기 작품을 만들 때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창의적이다 하는 단어가 중요하고, 우리가 요즘에 쓰는 영어 단어로는 creative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creative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는 창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는 걸 제가 나눴고요. 어떤 작품이든지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는 생명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 작품만의 특징이 있다 하는 점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 지금 자라는 세대들, 또 젊은 세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에는 특징은 있지만 불량품은 없다. 폐기해야 될 작품은 없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한 예술원이 들어간 작품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저희가 요절로 택한 구절에서 이것들을 끄집어낸다면 1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13절에 보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만드신 작품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신묘막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든 것들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신기하고 기묘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잘 돌아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 빚어주신 작품이 얼마나 특별하고 또 얼마나 신묘한지, 기묘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15절은 뭘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직접 나를 만드시고 디자인하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날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숨기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가려도 하나님은 나의 본질, 실체를, 리얼리티를 아주 정확히 아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16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맞으면 16절은 주의 책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런 고백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믿음 가운데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시편 139편에 기반해서 또 바울의 사역에 기반해서 창의적인 이런 통합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제가 바울의 사역에서 영어 단어 7개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의 특징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개의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바울이 했던 창의적인, 바울이 유대교의 위협 가운데 또 새롭게 세팅되어진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서, 헬레니즘 영향 아래서 어떻게 초기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틀을 세웠는가 하는 것을 단어로만 여러분들이 좀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창의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이들과 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호기심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C로 시작하는 단어에서는 우리가 호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curious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명사용으로 다 통일을 했는데 curiosity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은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호기심을 품고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것들을 질문했죠. 유대교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유대교를 새롭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세계 시대 가운데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유대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나? 유대교는 어떤 단점이 있나? 그것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또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정말 고통의 과정,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에 고통과 갈등과 번민 가운데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이미 그 안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질문이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이대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예전의 영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지금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유효한가? 젊은 시절부터 그런 질문을 갖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죠. 율법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결국 그는 복음의 핵심을 딱 붙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질문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과 뚜렷한 목적과 열정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때 길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은 언제나 새롭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시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courag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courageous 그렇게 쓰죠. 용기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용기보다는 좀 더 큰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신앙에서 자기가 설정한 표대,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 있으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시오. 남자답게 강건하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는 저희가 courag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도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생명의 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모든 기존의 힘과 또 사람들과 계층과 전통을 뒤엎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담대한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담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더 새롭게 여전히 미래에도 서 있는 교회를 만들려면 과감하게 우리 익숙했던 것들을 자꾸 벗어버려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걸 바꾸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패해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담대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곧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전이란 말을 쓸 때 C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챌린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즉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는 그래서 정통 유대교 바리새파였고 훈련을 받았고 열심히 유대교 일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해 부르셨다고 스스로 깨닫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 그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그와 가까웠던 유대교의 모든 배경과는 결별하고 쫓겨나고 보복을 받으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신을 칭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죠.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과 함께하는 것들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챌린징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6절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에게 바울은 얘기하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8절에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은 confidence라는 단어입니다. confidence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과연 잘 될까 하는 의문과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과 염려가 바울에게는 순간순간 계속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확신입니다. 바울의 표현 중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루신다는 고백입니다. 순서가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내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늘 어린 신앙이고 늘 문제 앞에 서게 되고 그것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확신 가운데 서기 위해서 바울이 행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했죠. 디모데전서 4장에서 너는 이 모든 일에 집중해라.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또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은사도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소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걸 할 때 그때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많고 또 할 일이 많고 관심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아주 어지럽게 분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좋은 나무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아주 든든하고 아주 곧게 쫙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댈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직진하는 사람이 길게 보면 10년, 20년, 30년 단위로 보면 신앙이 어느 사이 자라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라고 저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행할 때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집중하는 것, 컨센트레이션과 저희가 끝까지 쉼 없이 계속해서라고 얘기하는 컨티뉴에이션입니다. 특별히 창의적인 우리의 삶 또 우리의 크리스천 리더십의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커미트먼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커미트먼트는
우리가 헌신하다 이럴 때 저희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바울의 사역이 큰 열매를 맺은 것은 바울이 삶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웠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죠. 이것이 사역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완성, 또 리더십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의 삶에서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며 실행했던 이 특징들을 마음속에 두시고 아이들에게도 이 단어 그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도 강의하거나 또 도전할 때도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도록 제가 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